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활동했던 사도들의 시대에 지중해 주변의 세계,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넓은 정복지에서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이 지중해 세계 안에 그 많은 전쟁 포로와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종살이 하인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파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비록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자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요 종살이 하인으로서 살지도 않아도 되는 완전한 사회적인 자유는 현재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신분과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다시 반복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 세상에 억눌린 자들, 얽매여 있는 자들, 사회적인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완전하게 사회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자유가 완전히 누려지는 그런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 때문에, 또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자유를 이루어 주셔도 다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권력과 권세가들이 또다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그 힘을 근거로 해서 억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무한히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회적인 자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개인적인 자연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유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자유를 다시 또 왜곡하고 힘으로 제도로 억압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과 부족함,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는 이미 얻었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사회적인 자유와 함께 누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여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자유가 억압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사회적인 자유가 내게 억압된 상태라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벗어버리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죄를 행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자유를 억지로 얻어내려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과 제도 안에서 물론 이것은 독재자나 폭군이나 이런 악한 자들의 통치가 아니라 나름 정의롭게 공평하게 세워지고 집행되는 그 법과 제도 안에서는 그 법과 제도 안에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다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많이 부끄럽게 드러나는 그런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는 그런 사회적인 질서를 파괴시키고 또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 중에는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는 지금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주 1세기 세계입니다. 이 당시 세계 안에서는 성도들 중에도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리고 종과 하인으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이 권세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사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그 많은 재물을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세상을 더 이롭고 온전하게 하는데 기꺼이 다 내어 쓰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실천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은 부자들과 권력을 지닌 권세자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로 받아들여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낮은 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물론 부자들 중에도 간혹 믿게 되는 분들이 있고 권력을 지닌 권세가들 중에도 믿게 된 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억눌림을 당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종과 하층민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고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다시 보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성도로서 사회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사회와 세상을 온전하고 이롭게 하는 일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인 의무를 다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땅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고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사회의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라라고 말을 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회 제도와 구조가 주인과 노예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노예로 있는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의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뒤엎으려는 그런 과정에서 폭력과 죄와 악함을 행사하지 말고 이 제도 안에서 마치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고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는 이것이 사회 구조였단 말이죠. 이제 고착된 그 안에서 노예로서 있었던 성도들, 하인으로 있었던 성도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주인도 종류가 있잖아요. 노예들에게 하인들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해주는 주인이 있고, 또 이 노예와 하인들을 아주 까다롭게 또는 폭력을 행하면서 괴롭게 하는 그런 주인들도 있단 말이죠. 이것 가리지 말고 선량한 주인이든 나를 선량하게 대해주는 주인이든 까다롭고 폭력으로 대하는 주인이든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줘.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하인과 노예들은 주인은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 노예나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그냥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선악의 구별이 없는 거거든요. 노예로서 마땅히 주인이 하라는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노예로서 당연히 한 일이죠. 하인으로서 당연히 한 일입니다. 이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선을 행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이것이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이든 로마 제국의 권력이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사회적인 성도들에게 사회적인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들,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따라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런 노예로 하인으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그 행실은 선을 행한 것이 된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노예로 있는 그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늦느냐, 억울하다, 불하다,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을 해치고 벗어나서 내가 사회적인 자유를 취득할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억울하더라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고 그것을 선을 행한 것이더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의로운 일인가 아니면 사회를 해치는 불의한 일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마땅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말과 모든 행실은 이런 면에서 다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은 올바르냐에 있어요. 마땅한 일이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마땅한 것이냐, 사회적으로도 올바르고 마땅한 것이냐, 성도로서도 올바르고 마땅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죠. 당시의 세계가 어쩔 수 없어서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주인의 뜻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고 선을 행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각각의 처지가 다르고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하다, 분하다, 어떻게든 이것을 바꾸고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계속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성도로서 옳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나의 상황이 이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올바르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행할 것은 무엇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할 것은 무엇이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행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올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봐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는 비록 사람들이 성도들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성실하게 올바르게 모든 면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노예로 있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탓하지 않고 내게 힘없음을 탓하지 않고 내가 가난함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유를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와 폭력과 거짓을 말하며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당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처지를 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 성도들의 선행을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거나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때로는 내가 아무 잘못된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이나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였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수고와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땅한, 도덕적으로도 마땅한 선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곧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도록,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스승들의 행함을 따라가고 스승들의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승으로서는 당연히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따라오도록 본을 남겨주어야만 합니다. 뭘 보여줘야 따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스승들은 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는 본을 그 제자들 앞에 늘 남겨놓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스승의 자격이 없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에요. 자신이 가르친 것을 본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인품 모든 것으로. 예수께서도 그 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들 앞에 따라오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본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단순하게 양으로만 여기시지 않고 가르치고 나를 따르게 하는 제자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본을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께서 제자들 곧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본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와 거짓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죄를 짓지 말고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 나를 따라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에는 한 점의 오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만 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만 봤을 때 이것은 완전한 진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측면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앞에 보여주신 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본을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거짓이 없이 사신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으로 삼고 제자들인 우리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죄와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모욕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셨고 당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죽이시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힘은 넘치고도 남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힘이시고 통치하시는 힘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되갚음으로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대신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이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아요. 몇 초도 안 걸립니다. 당하면 바로 갚아요. 그짓이 못하면 두고두고 품고 방법을 궁리해서 어떻게든 되갚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전혀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나를 욕한 자에게는 어떻게든 욕하고 싶고, 나를 해친 자에게는 어떻게든 내가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해치고 싶고, 꼭 되갚고 싶어요. 이것을 못하면, 되갚지를 못하면 억울해서 막 잠이 안 와요. 어쩔 줄 몰라요. 얼굴빛이 변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옳게 말하고 잘못되게 말했는지, 누가 옳게 행하고 누가 잘못되게 행했는지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눈이 머셔서 못 보시는 것처럼, 귀가 먹어서 못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등 돌리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죄와 악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죄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그 죄인들을 살려내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고난을 참아주신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목적이에요. 주님의 1차적이고 최우선된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이렇다면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제1차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참아라 그 얘기예요. 내 가진 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가 그 선함을 보고 돌아와서 주님께로 올 수만 있다면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다 쏟아내놓으라 그 얘기죠. 1차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뜻을 가지고 대하라 그것이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뜻을 가지고 행하며 살라 그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을, 이 발자취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한참 뒤에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뜻은 한참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더 번창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아질까? 세상살이가 우리에게 1차적인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과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 되신 주님의 뜻을 전혀 받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가다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스승을 따라갔는데 별거 없어. 내가 스승을 내 모든 것을 싹 다 쏟아부어서 고난을 감수해가면서 기껏 따라갔더니 멸망의 자리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 발자취를 고난을 감수하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도달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나를 안락하게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에 내 힘을 다 쏟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 땡! 그냥 마치 그것 하나인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고난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이 믿음과 인내와 선행을 다 보고 계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면서 성도들 곧 제자들의 스승과 목자와 감독으로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